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는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저희들이 묵상하고 보냈던 시간입니다. 새벽에 특별 새벽 예배로 저희들이 드렸는데 본의 아니게 날씨 관계로 한 3번 정도 새벽 예배가 취소가 됐었습니다. 수예배까지 취소가 돼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있으면서 부활 고난주간에 눈이 오는 것은 처음입니다. 보통 고난주간 되면 그때 반팔을 입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온다든지 그렇게 했었는데 역시 여기는 덴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이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을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활의 이 사건까지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다가 이 일에 대해서 암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우리가 구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붙어 있는 구라는 것은 옛, 이루어진이라는 뜻입니다. 뒤에 있는 약은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구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그 의미에서 구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보물처럼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숨겨 놓으신 다음에 우리가 전혀 찾지 못하도록 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금방 눈에 띄도록 누구나 다 찾을 수 있도록 눈만 뜨면 알아볼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100세 때에 전혀 가능성이 없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한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가 너의 그 아들을 나에게 좀 바쳐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귀하게 준 아들을 다시금 바치라고 말씀하셨는가? 22장 1절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너의 독자를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삭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표현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에 보면 이삭에 대해서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런 수식어구를 붙였습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 중에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부모로서 잘못된 겁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다 소중합니다. 다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단순하게 어떤 아들의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 표현은 굳이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준 그 이삭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이렇게만 말만 해도
표현이 충분한데 거기에다가 너가 사랑하는 독자 한 아들, 유일한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만 귀정한 아들을 바쳐야 되겠구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요구를 하셨다고 한다면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어려운 마음으로 그 시험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테스트를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화답합니다. 다른 말을 달지 않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독자를 바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테스트를, 이 시험을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칭찬하시는 것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듯이 아브라함의 심중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굳이 이 시험을 통해서야지만이 이제야 아브라함이 나를 공경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아시는 분입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보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냐면 이 아브라함의 이후에 2000년 뒤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바치는 행동에 대해서 너의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 표현은요, 앞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유일한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자 원하신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신이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죽어줘야 되겠다, 이 의미로 온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그 구원의 계획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애정의 끈을 끊고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면 나의 독생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가 그 사랑하는 독자, 도무지 너에게서 끊을 수 없는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놓는 것 보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다. 그래서 독자 아들을 주는 대상, 독자 아들마저도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대상은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표현하시는 이유는 내가 이 독생자를 너희들을 위해서 내놓는 것은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내가 사랑하지만 이 독생자를 내놓을 만큼 너희들도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놓으시고 죽게 하신 그 밑에 깔려있는 그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독생자가 죽게 된 것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의도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의미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너가 독자 아들을 바치라 라고 이야기하신 그 시점에서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그 이삭을 바치기까지 그 길이 3일 길입니다. 3일 동안 가야 되는 길입니다. 자, 내가 오늘 바쳐야지. 눈 한번 딱 감고 아들을 바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3일이란, 적어도 3일이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3일 동안 처음에 내가 어떤 호기로 내가 바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지 모르지만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정도로 내가 뭔가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적어도 이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 이 시간은 기간적으로 약 2000년의 시간을 잡습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시간적인 개념은 없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시간은 2000년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의 기간 동안에 불완전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취소하실 수도 있고 어떻게 뒤집어 엎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까지 2000년 동안 붙드시고 신실하게 이 약속을 준행하시면서 20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죽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됨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가 너의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야 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순간에 이삭의 입장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미 바쳐진 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너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너의 독자를 나에게 바쳐야 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순간 이삭은 이미 바쳐진 자가 되는 겁니다. 바쳐진 자가 되는 것이고 이미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육신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바쳐진 자가 되는 겁니다. 바쳐진 자라는 의미는 이미 죽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미 바쳐진 자, 이미 죽은 자, 이삭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는 자리에게까지 가야지만이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죽는 자리까지 가야지만이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얻기 위함, 이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죽는 자리에 가지만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다시금 살리실 것이다. 또한 나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인간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부활이라는 것을, 영생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그 부활에 대한 의미를 여기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도 아버지께 내가 순종하였기 때문에 라는 표현을 씁니다.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내가 부활을 얻는다. 부활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는 죽으면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입성한다. 단순한 그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단순하게 육신의 몸이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은 영원히 사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에 보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리고 16장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부활의 길이지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길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쫓는다고 한다는 것은 죽음의 그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를 가느냐면 나를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죽게 됩니다. 가만히 살다가 그냥 탁 죽으면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나를 위하여서 버리는 자는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의 이 신앙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는 죽으면 영원히 산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음의 자리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갑니다라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내 목숨과 내 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잃는 그 각오까지 되어 있는 것이 죽음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죽음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숨을 잃는 그 자리에 간 그들에게 다시금 목숨을 찾을 수 있는 부활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바치는 자리에까지 가는 각오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런 믿음,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